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또 온전하고 굳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틀을 바로 세워 믿음의 교회를 든든히 섬기며 봉사하며 또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알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네,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이 전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마가와 함께 또 실루아노라는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이게 로마 아니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장로들,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의 어른들과 교회 안의 젊은 자들과 그리고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근면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앞으로 있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고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이것을 참고 인내하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을 그럴 때에 교회 장로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교인들은요 불안해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전쟁이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아가기가 점점 힘든 세상이 되면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걱정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든든히 서가야 된다. 여러분 저기 나중에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은혜를 그죠?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해져요.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비닐하우스 안이나 콩나무는 힘이 없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식물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비닐하우스에 있는 겨울에 있는 이런 그 식물들은 이게 밖으로 가지고 나오려면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낮에도요 비닐을 걷었다가 잠깐 걷었다가 이렇게 씌웠다가 걷었다가 씌웠다가 이렇게 밖에 있는 날씨하고 적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요 온전해져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사람은 더 정결하고 순수해집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하는 것은요 더 단단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너무 어릴 때부터 갓난애부터 따뜻한 데만 키우면 애가 건강 안 해요. 차운데 더운데 차운데 더운데 막 손이 꽁꽁 어는데 이런 데 가야 뼈도 건강해지고 몸도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굳건하게 하시며 또 고난이 있어야 강하며 그죠? 그 틀을 견고한 게 하다 믿음이요.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며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너무 편하면요 사람은요 약해져요. 여러분 뭐 편해서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편하면요 약해집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당연히 로마의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수록요 사람은 더 성숙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이 있는 그 당시에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의 첫째는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젊은 자들아 그렇게 돼 있고 8절부터는요 교인 전체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교인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12절부터는요 이 편지를 함께 쓰게 된 사람 실로아느와 마가를 나와 함께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이 일을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자, 본문 읽어봅니다. 자, 너희 중 그죠? 그게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그 말은요, 교회의 지도자라 그 말입니다. 장로라는 분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보다도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나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경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장로지,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직분의 장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너희 중 내가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나도 교회의 지도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는 것을 직접 본 증인이다. 베드로 그렇죠? 12명의 사도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갈 때에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갈 때에 베드로 따라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본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다. 예수님 고난도 보고, 고난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도 내가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가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영광에도 나는 참여할 자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고난도 참여하고 영광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요, 우리가 고난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상급도 받아.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은요,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증인의 삶을 살다가 고난 받다가 베드로도 순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이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거는 여러분 고난인데 천국에 가면 상급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렇죠?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이 성도들을 치되, 치는 것은요, 돌보되, 그런 말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양을 돌보죠. 그래 여러분 목사 할 때요, 이 목사 할 때 뒤에 자는 서성사인데 앞에 목자는요 칠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사 할 때 그 앞에 목사가요 칠목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하는 것은요 돌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양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는 것은요, 이런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게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죠? 자원함으로 하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스스로 원해서 하는데, 고난은요 억지로 시키면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장로들 아니면 지금의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목회를 기뻐하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상 받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사례비가 많네 적네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그죠? 뭐 연금을 많이 이어주네 마네 그런 것도 할 필요 없고, 상급을 보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목회자의 봉급이 왜 이리 적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목사하지 말고 밖에 가서 돈 벌면 됩니다. 자꾸 불평하지 말고.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죠? 양들을 치는 일을 여러분 장로들이 맡았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례 많이 받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어디 청빙이 있으면 사례비 얼마 주나 물어보고 간답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는 것은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라.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며 맡았다면은, 그죠? 목회자도 내가 이 교회 목사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것은요,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본이 된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직접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것도요. 전도하러 가세요가 아니라 목회자가 직접 전도하러 먼저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 어떤 육군 사관학교나 아니면요 장교들을 교육하는 삼사관학교나 아르토시나 이런 장교들의 그런 그 지도자들을 여러분 교육시키는 데 가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지도자는요 뭐라고요? 본이 돼야 돼요. 나를 따르라 먼저 가라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하면 그죠? 본이 되면 그죠? 나를 자기가 먼저 가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한 목회자가 예수님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그죠? 여러분 시든다는 말은 여러분 올리버 나무 잎을 가지고 관을 만들었는데 요즘 같으면 여러분 금메달인데 그죠? 옛날에는 금메달이 없으니까 마라톤 선수나 이런 사람들 올림픽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나면요 면류관을 그렇게 그 면류관이 없으니까 올리버 잎을 가지고 엮어 가지고 여러분 관을 씌웠는데 금방 올리버 잎을 갖고 만드는 건요 시들지 아니한 면류관인데 그게 영광이고요. 시든다는 것은요 가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쓸데없는 그죠? 그런 관은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잘 먹고 뭐 떵떵거리고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부 다 시드는 면류관입니다. 세상적인 면류관.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사니까 막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나중에 쓰는요 이 세상에서는 좋은 그런 면류관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들은 면류관이야. 쓸데없는 면류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별로 베드로처럼요 뭐 부자도 아니라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시들지 아니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잘 알았던 겁니다. 그리해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근데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았는데 나중에요 예수님 앞에 시드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 아무 필요 없는 거지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면류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의 지도자들아 본이 되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교회에 믿음 있는 지도자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말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성인이 돼서 독립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요걸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요 애들이요 교만해서 못 돼 갖고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완전히 한 가정으로 독립해도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했는데 교회의 장로들에게는 순종하고 자기들 같은 젊은이들은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은요 부지런하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 일 보면요 젊은 사람 뛰어가야 돼. 길가에도 할머니가 막 무거운 걸 들고 가면요 뛰어가야 돼. 그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은요 일할 준비를 하고 항상 기다리라. 부지런하라.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 그런 말이요. 옛날에는 옷이 지금처럼 막 여러분 이렇게 막 고무를 넣든지 이 밴드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게 허리띠를 하든지 이런 것이 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잘 준비됐는데 옛날 60년대만 해도요 고무 하나 넣어가지고 고무 톡 떨어지면요 바지 붙잡고 집에 와야 돼. 우리 어릴 때는 그죠? 그래 여러분 만약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요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면요 옷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 이게 여러분 펄렁펄렁한 옷이면요 옷 이게 손에 끼는 톳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고무를 넣어가지고 자기 옷이 펄렁거리지 않아야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데 가면요 토시를 반드시 끼워야 돼. 안 그러면요 그 제품들을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이게 소매가 긴 옷을 먹으면요 음식이 소매에 다 닿죠. 그러니까 토시를 끼고 일을 하듯이 그 말은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젊은 사람들은 늘 배우려고 어떤 거든지 그죠. 뭐 지식이든지 여러분 뭐 기술이든지 아니면 뭐 문화든지 아니면 뭐 사회에 돌아가는 어떤 그 문화 이런 사회의 어떤 조직 이런 것도요 다 배우려고 뭐 여러분 스포츠도 나는 할 줄은 몰라도요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운동은 할 줄을 몰라도요 운동하는 법은 알아야 돼. 왜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뭐 저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지 예의는 뭐 여러분 예의도 배우고요 뭐든지 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은요 젊은 사람들끼리 자기들도 똘똘 뭉쳐서요 열심히 젊었을 때는 준비하고 배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는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 겸손, 그래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은요. 겸손은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도 여러분 막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한 번씩 돌아가면 식당 봉사하지만 여러분 큰 교회 같은 데는요 평생에 가도 식당 봉사할 그런 기회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밥 먹고 맨날 여러분 자기들은 무임승차하고 다녀. 젊은 사람들이라도요 어른들이 일을 하면요 거들고 배워야 돼요. 가서 그런 젊은이가 사랑을 받고요 그런 젊은이가요 시집도 장가도 빨리 가고 잘 살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걸 집에서 안 가르치면요 보고만 있습니다. 그 닭이 소 쳐다보고 소가 닭 쳐다보듯이 멀뚱멀뚱하고 보고 있어. 어른들은 지금 무거워가지고 여러분 너무 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자식들에게만 여러분 봉사를 하면 자식들 다 망치는 겁니다. 자식들도요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잘 살게. 그래서 일을 보면요 어떻게 하라?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준비하고요 뭐든지 여러분 자기가 배워서 실천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은요 겸손함과 동시에 여러분 일을 보면 교회에서도요 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어른들이 전도 나가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러분 교회에서요 장로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고 그죠?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고 이게 되면 지금은 너희가 낮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저기 6절에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 말은요 교회의 장로님들이 하는 일을 도우고 교회 근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젊은 여자 청년들이 배우고 남자 청년들이 배우면 그러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젊은 청년 너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또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젊은 청년들은 다 모르지만 지금 뭐 20살 그리고 앞으로 30살 앞으로 40살 앞으로 50살 정도 됐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요 교회에서도요 중직을 맡아서 그리고 사회에서도요 인정받고 그 한 30년 후에 만나 가보면요 딱 틀려요. 근데요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자기 멋대로 살고 그 여러분 어른들이 뭐라 해도 듣지도 않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 나중에 가면요 나중에 한 50쯤 돼서 만나면요 그 삶이 형편없습니다. 보나 마나 그거는 그죠? 그것은 여러분 세상을 좀 더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그 흔히 아는 거죠. 그죠? 자, 젊은 청년들아 너희는 지금 염려가 많은데 그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 자기 생각을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는 예수님이 너희를 돌보고 있다. 자기는 몰라도 예수님이 너를 다 돌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젊은 청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지금 뭐 걱정이 많은데 뭘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젊은 청년들은 5절에서 7절까지 했고요. 교인 전체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참고 있다. 그 마귀가요,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하고요, 삼켜서 잡아먹을 자를 교회에 박혀서 기다리고 있다. 누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그 여러분 뭘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죠. 사자가 여러분 마귀가 박혀서요. 그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물고 가려고 밖에 기다리고 있다. 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에게 잡아 먹히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이 오면요, 쓸데없는 생각을 가라.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쓸데없는 생각을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 여러분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돌보지? 아니야.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낸 거니까. 고난 중에도 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워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니까 받아들여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래요. 때리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요 다 지켜보고 있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일하는데 예수님이 왜 안 지켜보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예수님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하고 전도하고 주님 일하면요 어려운 일 닥쳐와요. 왜? 시험 들고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도 주님은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예수님 믿고 전하는 일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참고 인내하라. 자,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세상을 지금 준비하고 공부하기가 힘든다. 여러분 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도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더 힘들었어요. 그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렇게 여러분 형제들도 예수 믿는다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면 하니까 너만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럼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예수님이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죠?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그죠? 우리를 친히, 그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구나. 여러분 봐. 예수님이 우리를요 고난 중에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그 온전 동그라미 쳐요. 그 온전하다 하면 100%짜리는 아닌데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요 사람이 온전해져요. 말도 행동도. 여러분 보세요. 방송국에 기자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입에 갖다 딱 마이크를 댔을 때요 말하는 게 틀려. 세상 사람들 입에 갖다 대면요 여러분 말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요 고난 중에 뭐하고 온전하게 하면, 온전 동그라미 치고요 굳건 동그라미 쳐요. 굳건. 굳세고 여러분 건강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하면, 뭐이 강해요? 그 믿음이 강해요. 그죠?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거기 이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을 겁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강하게 하며 터를 견고하게 하며 할 때 터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이 터가 뭐냐?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 어머니의 태 같다. 그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서 나왔느냐? 그 어머니의 몸 속에서 나왔는데 그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요. 그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고하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왜 그래요? 자기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났는지,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홀로라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사람은요, 그나마 사람이 마음이 든든해요. 왜 그래요? 자기의 밑바탕이 있잖아요. 누군가, 그죠?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 형제가 없다 그래봐요. 이게 세상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래, 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터전 이런 말 쓰죠. 역사책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은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그죠? 계속 대대로 살아온 이 터전, 이게요 소중한 겁니다, 그죠? 누군가 낳아서, 그죠?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 터라는 말이 그냥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전부 다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전부 다 흔들려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권세와 능력이 세시에 무궁토록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신실한 믿을 만한 행제로 아는 실루아노, 다른 말로는 신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글이 좀 짧아서 신라라는 사람 도움으로 이 글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그 말은요, 딱 잡고 흔들리지 말고 서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잡아버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종이는요, 종이 한 장은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침을 묻히면 더 잘 찢어지죠, 그죠? 침을 딱 묻히고 갖다 대면요 종이 금방 찢어져 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 종이를요, 여러분 나무 판에다가 풀로 붙여가지고요, 여러분 찢으면요 찢어져요, 안 찢어요? 안 찢어지죠? 여러분 종이를 만약에 돌판에다가 붙였어, 그러면요 종이를 떼지 않으면요 찢어지지 않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 힘이 없는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을요 어디다 붙여? 영원한 예수님에다 갖다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존재인 종이보다 못한 존재인데 우리를요 예수님께 갖다 붙였어.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굳게 되는 거죠, 그죠? 단단하게 되는 거죠.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영원에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하지 않는 여러분 시한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요 어디다 갖다 붙여요? 영원하신 분에게 갖다 붙여. 그래, 이게 여러분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갖다 붙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중에 살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영원하신 천국 되시는 예수님께 갖다 붙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은혜라는 말은요 공짜로 준다, 그 말입니다. 어디를? 뭘요? 천국을. 그 은혜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그런 상,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것은요 공짜인데 같이 붙기만 하면 되는데요
안 붙으려고 그래. 그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그 바벨론 같은 로마에 있는 교회,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바벨론은 타락한 성이죠. 우상 숭배하는 도시죠. 여러분 지금 그때는 이미 바벨론은 망하고 없습니다. 뭐 이름만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요? 복음을 전하는 로마, 유럽 땅,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 그 진짜 아들 아닙니다. 내 아들 같은 마가도 그 교회, 그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인사한다. 인사 받으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교인들끼리요 잘 여러분 교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입에다 입 맞추고 여러분 하는 것은요, 진짜 친한 사람이나 뭐 애인이나 아니면 부부간이나 그렇게 하지만, 그죠? 어린 애들 입 맞추고 그렇게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요 만나면 남자 여자도 입 맞추죠, 그죠? 좀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할 때 인사입니다. 그래 여러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거기 듣게. 여러분 그 전쟁이 나면요 사람들 마음속에요 뭐가 가득 원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 있는 우크라이나나, 아니 맞아요, 우크라이나나 만약에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 그죠? 그래 여러분 평강도 같은 건데 여러분 평화가 없을수록요 뭘 찾아요? 평화를 찾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사람은요 뭘 찾아요? 자유를 찾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그 평강이 없는 어디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너무 없는 집에는요 애들 이름 나면요 사랑이라 짓습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워낙 복이 없으니까요 옛날 사람들은요 아들 이름을 복동이라 지어요. 그 김복동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는요 그게 있는지 감사한지 몰라. 근데 잃고 나면요 그걸 찾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럴 때는요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는 시대에 평강, 은혜,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뭐 온전, 여러분 이렇게 굳건 이런 말을 쓰면요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화가 없으면요 평화를 구하면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뭐라고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원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께 구하고 받고, 그죠? 그러면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그 끝에다가요 베드로후서 적어놓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젊은 자들과 교인들아 잘 듣고 이 말을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면류관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